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일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 이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하루를 함께하기 원하는 이들, 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5째 줄 묵상 마가복음부터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6 그리고 32에서 42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또 하나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을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을 진행했던 날이시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신 날이 됩니다. 근데 이 날에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세족 목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발을 닦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종의 자세로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신 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은 여기에 조금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묵상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더라가 오늘의 결론이에요. 나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당당한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나는 깨어 있었는가? 나는 정말 기도할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는 34장 말씀이 됩니다. 구약으로 넘어가죠. 민수기 34장.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1절에서 12절. 오늘은 34장부터 36장까지 읽으면서 민수기 마무리하고 내일은 신명기 들어갑니다.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254페이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느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드디어 이제 실물로 하나님이 정확한 경계를 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동서남북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3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35장과 36장은 조금 다른 얘기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34장에 먼저 구획 정리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에 보니 남쪽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디까지인지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줄쳐놓죠. 남쪽 끝은 신광야라고 합니다. 꽤 넓은 지경이 돼요. 그렇게 좁은 지경이 아니에요. 남쪽은요,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이 남쪽은 신광야까지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6절로 가보죠. 서쪽 경계가 나옵니다. 서쪽 경계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는, 정확하게 나오네요. 대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광야가 남쪽,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끝까지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 북쪽 경계가 나오네요. 북쪽 경계는 어떻게 돼 있죠? 북쪽 한번 봅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래요. 그러니까 호르산이 북쪽 경계가 되겠네요. 그리고 동쪽 경계를 한번 보죠. 10절입니다. 10절. 동쪽은 아는 지명이 나올 때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10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동쪽 경계는 하사레나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잘 모르는 동네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잘 모르겠어요.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알죠? 12절 그 경계가 또 요단까지가 어디? 동쪽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 신광야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호르산 요단까지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가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그 지경만큼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차지했을까요? 차지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결국엔 한 번도 그 그어준 경계 안에서 생활은 했어도 그 경계까지 점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렇게 던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게 불순종의 결과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이르러 그들이 전쟁을 자꾸 멈춥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보다는 지금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13절 이후에는 요단 동편 얘기가 나오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땅 그 땅들도 내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면서 머물고 나머지 12지파도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땅 거기까지만 얻고 그 이상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거죠. 그 민족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어 너희들의 올무가 되리라 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3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경계는 어딜까요?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고 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경계, 그것은 외부의 경계라면 내부의 경계를 얘기하는 게 35장 그리고 36장이 되는데 35장에서는 그 내부의 경계 중에 너무 중요한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지파 얘기가 나올까요?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실은 나쁜 말로 좀 극단적인 말로 빌어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주는 걸로 살아야지 너희들 스스로 수확하고 이득을 누리는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은 그렇게 각 성읍으로 흩어지게 했는데 총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고요. 그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 됩니다. 6개의 도피성은 동쪽과 서쪽에 있었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바치바가 머무는 그곳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총 3개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은 다른 여느 42개의 레위들의 성읍과는 달리 살인한 자들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땅 근데 더 정확히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모르고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정말 자신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땅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그들의 거처를 또한 마련해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도피성이었죠. 그리고 42개의 성읍들은 각 성읍의 침투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땅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인들의 성읍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겐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각 곳에, 각 지에, 그리고 산골까지도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 성읍들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만일에 레위인이 돈에, 물욕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 성읍은 거룩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또 다시 민수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리고 사사기에서 그들이 왜 또 타락하게 되는지를 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욕심으로 멈춰선 것이 그들의 타락의 근원이 됐던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 딸들을 바라보는 주변 남자들이 문제가 돼요. 슬로보앗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딸들인데 아들이 없으니 내게도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이 들어보고 그건 나쁘지 않은데 그들도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딸들이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결혼을 했는데 슬로바앗 딸들은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근데 르우벤 지파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집 가면 내 땅이 없어진잖아요. 그러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시집 가서 그 남자의 땅이 그 여인의 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므낫세 반지파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땅이 제일 커요. 근데 땅 욕심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슬로바 딸들이 시집가서 다른 지파에서 그 땅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 땅이 작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슬로바 딸들을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땅으로 나가지 못하더라.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더라. 서서히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땅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어떻게 지켜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민수기의 땅의 경계를 나누고 분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기도의 분량을 기도할 때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신가요? 만일에 누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바른 방법으로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으로만 채우고 계시나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음을 하나님 아셔서 그 경계를 정하십니다. 여기까지만 가져가. 그 이상은 갖지 마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가져가라고 했더니 그것이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삶도 제한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며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나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피곤하여 잠들 수 있지만 자주 나를 와서 깨워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